안녕하십니까. 복고도통의 주광입니다. 네, 오늘은 자리를 잘 채워주셨네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책 114쪽서부터 공부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공부한 내용이 그런 거 있죠. 이 우주는 하나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라는 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서 나오는 마음자리가 사랑이에요. 하나에서 나오는 마음자리가 정말로 광명이고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면 빛을 가리는 게 있으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세계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뭔가 하니 가리움의 세계니까 오음이라고 말. 음이란 말은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음지, 양지가 있고 음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인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둘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 덩어리져 있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덩어리져 있으니까 나와 남이 다르고 내 거 네 거 가르고 뭐 이런 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어떤 그런 여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좋아요. 뭔가 하니 내 거 네 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것 네 거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뭔가 하니 놔두고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너는 조금만 주고 그렇게 이른바 말하면 이긴다 하더라도 균등하게 잘 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용 뭐라 반작용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에너지를 강한 것만큼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때리면 때린 것만큼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벽이라거나 무슨 뭐 이런데 그 에너지가 일정하게 먹겠지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 대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action and reaction.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 우주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철두철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가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반대급부라고 그러죠. 그죠? 반대급부가 있고 내가 한 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뭔가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면 그대로 그게 다 나에게 주어져요. 지금은 뭔가 하니 그 사람이 힘이 약해서 나에게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중요한 건요. 이 우주에 철칙이 있는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의 주체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그 힘의 주체. 우리가 힘 그러죠? 에너지는 항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존하는 에너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의지는 사랑과 자비와 만중생에게 의미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명심하실 것. 하나는 영원하다. 사랑이다. 근데 하나인 존재는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의지 따라서 그와 같이 쓰지 않으면 그게 다 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이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또 심지어는 살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내가 상대방을 살생한 그 살생한 게 뭔지 아니라 살생한 의지, 상대방이 괴로워하면서 아프고 쓰라리고 막 비명 올리면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양상도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하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다음 생에 언젠간 그 사람에게 죽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의 아픔자리 고쳤자. 왜냐 인과라는 건 그냥 내가 행위한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라는 모든 것이 100% 전부가 다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내가 만약에 그를 갖다가 무슨 뭐 괴롭히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살상한 게 아니라 불로 지진다든지 뭐 아프게 한다든지 더 괴롭힌다든지 그대로 와요. 스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죄를 뭔가 불두르게 하려면 때리고 굿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죠, 내가 굿하고 한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는 나라의 법 따라서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직업이라, 우리 부처인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보살기 할 때도 배웠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스파이 되지 말고, 어차피 무슨 그런 일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두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업을 선택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기 지금 보세요. 살생이라는 거 한번 봐요. 만약에 중생이 살생을 하고 살생법을 널리 펴면 사막도행을 심는 것이니 사람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짧고 병고에 시달리리라. 그 까닭은 남의 목숨을 끊는 까닭이다. 짧게 나왔지만 이게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몽고하니 살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졌거든요. 무슨 그 사람이 몽고하니 상대방을 또 어떤 사람을 살상했으니까 사형을 하는데, 내가 사형을 집행하는 무슨 집행수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우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은 걸 받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만일에 순순하게 받는다고 한다면 집행관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이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살상한 것에 대한 응보를, 죄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저 사람 나에게 몽고하니 살상하게 했으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또 다시 달겨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기가 당한 건 지게 돼 있어요. 아수라들하고 천인들하고 싸우면 아수라들이 천인들에게 꼬박꼬박 뭔가 아수라들의 공덕이 짧으니까, 공덕이 짧고 자기가 지은 법의 이유주는요 참으로 무상심이 미묘한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려면 영도가 돼야 돼요. 영도에서 얼고 영도에서 또 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음을 가열해야 돼요. 그럼 물이 되죠? 그러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끓어서 뭐가 돼요?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되려면 또 100도가 돼야 돼요. 딱딱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참선에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구름이 끼고 태양을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또 비가 돼서 내리면 태양이 쫙 비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긴 3차원의 세계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의 나라에도 먹구름이 있어요. 마음의 나라의 먹구름이 뭐냐? 이른바 삼독번뇌, 번뇌의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의 먹구름을 어떻게 자꾸만 몽고하니 우리가 끊임없이 화두를 챙긴다든지 끊임없이 정진한다든지, 그러면 점점 우리가 그런 얘기죠.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태어나는 것은 몽고하니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도 같고, 사라지는 것,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먹구름이 있고 뭔가 구름이 이제 뭔가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수행을 장애하는 먹구름, 번뇌의 먹구름이 있는데요. 그걸 자꾸만 광탄만상이라 자꾸
자꾸만 그 먹구름을 갖다가 걷어내다 못할까요? 밝음의 세상을 딱 체험하게 되거든요. 태양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세계, 광명의 세계, 광탄만상이라 빛이 온 우리의 장엄이 된 그런 세계를 견성이라고 불러요. 해탈이라고 부르고, 이른바 말하면 광명이니까 루미너스들일까요? 빛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나라는 그 딱 깨친다는 게 뭐냐면 정말로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통찰지라고 말해요. Luminosity and knowing and love. 그러니까 광명과 통찰지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네, 자비와 사랑. 통찰은 지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는 광명이고 다 같은 거예요. 지혜의 광명, 자비 광명, 사랑의 광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나로다 남이로다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뭔가 하니? 먹구름 같은 게 그게 본뇌망상인 거예요. 아상이고 말이야. 아상이다 본뇌망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나라에도 구름이 껴요. 그 구름이 본뇌망상이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화두를 챙기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경호스님 같은 분들은 광탄만상이라 다 깨치고 보니까 빛이 온 세상을 다 삼키고 있더라. 빛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봐요. 그럼 어디 보인다 희미하게 보일시변을 써요. 보일시변. 근데 보일시변 옆에다가 이런 보일시변 옆에는 뭐라? 볼견자를 써가지고 뭐요? 본다 그러잖아요. 보일시하고 볼견자 어느 그런 게 나오던데 이른바 보는 거 견해 볼견자. 근데 견자 앞에다 또 뭘 붙이죠? 견자 앞에다가 세작자, 봉황작자.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관자 있잖아요. 관찰할 때 볼견자 앞에 붙이는 게 이게 봉황새 세작자예요. 그럼 새들이 뭐죠? 먹이를 딱 누릴 때 어떻게 해요? 딱 노려보잖아요. 그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은 모든 물질을 관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새들이 딱 노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관조란 말 쓰고 관한다는 말 쓰죠. 화두를 관한다 그러잖아요. 관력이란 말 쓰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성찰이란 말 써요. 성찰. 뭔가 마음으로 깊이 몽고하니 반성하면서 성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통찰이라면 통찰. 통찰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광탄만상이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통찰지의 세계 모든 걸 두루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게 정말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가 하는 그런 점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업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뭔고 아니요. 나도 모르게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 세상 나와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말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종자에도 우량종, 불량종 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또 듣고 그 사람이 그걸 또 남에게 전달하고 말은 전달성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그럼 내가 쭉쟁이를 심어놓으면 쭉쟁이가 온 세상에 퍼지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면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참회가 되기도 하고 그 공부는 참회라고 그랬죠. 참회는 뭐래요?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붙여보면 공부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으니까 참회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공부는 뭐라? 희망이다. 그 아이들 왜 무슨 뭐 어학 연수도 보내고 없는 돈에 뭐 그냥 난리치잖아요. 없는 돈에 있는 돈에 가지고 파출부에 가면서 애들 그냥 공부시키고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공부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리면 아이들 공부하는 건 뭐 공부하라 공부하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해요. 자기 하는 양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거든요. 우리 김 보살님이 저 분당 사는 보살님이 스님 정말로 제가 정말 손녀를 보면서 너무 느낀대요. 뭐냐면 하루는 뭔가 바깥에 이제 나갔다 와서 시간이 나서 사경을 쓰고 있는데 손녀가 오더래요. 아이고 할머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그럼 자기가 책상에 앉더래요. 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집에서 공부하고 면학하는 이런 뭔가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뭐라? 미안해서라도 공부한다. 그런 습을 들여줘야 된다니까. 네, 그럼요. 참 정말로. 그 다음에 이 탐욕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건 과도하게 내가 한 것만큼 받으면 돼. 근데 뭐라 과도하게 욕심 부르거든. 이런 건 뭐냐?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생에 태어난 빈천볼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거저로 막 남의 걸 먹고 그러신가 뭐라? 귀상이 아니죠. 화를 자꾸만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자꾸만 내게 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남의 시비에 잘 걸려들어요. 남의 시비에 잘 걸려.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꾸 화를 내게 되면 머리도 삥 돌잖아요. 뿅 가버리고 말이죠. 좋지 않아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남의 시비를 듣거나 마음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리라. 이건 전부 다 뭐라? 전생에 화내는 마음을 익힌 영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뭐라? 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부처님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니까 매일매일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까 공부는 희망이라고 그랬죠. 공부하지 않는 그 치자가 뭐예요? 그 치자를 보면 그 병부 안에 알치자가 들어있잖아요. 알려는 게 병드는 거야. 공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치압이란 말이. 알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잘 될 턱이 있냔 말이야.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맹탕 놀아리 해봤자 그 뭐가 좋겠어요? 그 뭐가 좋겠어? 그 정말로 안타까운 거지. 참 정말 답답하다니까. 자긴 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머리가 뭐라 텅 비었고 안타깝지만 여기 치암할 때 치자가 뭐라? 치매 치자예요. 이게 치매 치자야. 그 치매 걸린 사람 뭐라?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머리를 쓰게 되면 머리가 발달하거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원리가 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공부를 잠깐 하게 되면 두뇌가 활성화되니까 치매 걸린 회로가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면 회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콜롬비아 대학 나와서는 레포트 말씀했죠. 머리가 IQ가 떨어진 사람하고 IQ가 높은 사람, 머리가 빠른 사람하고 느린 사람 보니까 참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빠른 사람은 회로가 직각으로 탁탁탁 연결된대요. 근데 머리가 느린 사람은 지그재그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하도 연습이 대갈 맞으니까 많이 하다 보면 뭐라 착착착착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뇌도 회로가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지그재그로 하니까 속도가 느니까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정말로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면 생각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점점 뭐라?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개선광정이 되고 참회가 되니까 참회 뭐라? 잘못한 걸 걷어내니까 잘못한 게 뭐 이기심을 바탕한 게 다 좀 뭐라? 악업 아니에요. 선업이 자꾸만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과보의 네 가지 형태.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들으셔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런 집을 하나 짓는데도 제가 설계도가 엄청 많다고 그랬죠. 우리 능인선을 질 때도 설계도가 사과박스로 8개더라고요. 꽉꽉 채워가지고 무슨 건축도면 무슨 이른바 조적도면, 배관도면, 전기도면, 에어컨도 하여간에 뭐 도면이 많아. 도면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아니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도면이 이렇게 많은 판인데 사람 몸은 이게 눈, 귀, 코, 몸 이게 오장부 만약에 도면으로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이른바 말 이 집 하나 짓는데도 말 없는 생각도 없는 집을 짓는데 이렇게 설계도가 많은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를 받고 나올 때 인생 전체 설계도가 다 짜여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설계도 철저히 철통 같아요. 철통 같아. 절대로 애누리가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궁그리신 부처님인데요. 저절로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부처님이 짜주시는 것보다 내가 거짓말하면 당한다. 그대로 그냥 그때 즉각 물이 뭐라 0도가 되면 얼고 녹는다. 열을 가하면 100도가 되면 끓는다. 다 이 우주의 법이야 법. 저절로 한 대로 그냥 착착착착 유전자에 새겨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게 가버려요. 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이 미래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우주가 법이 부처님이니까.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게 뭐라? 법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인생 살아가는 설계도가 다 몸과 마음에 들었어요. 이미 인생 설계도를 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히틀러가 나오는 거니 뭐가 나오는 거니 그 전 세계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예언자 있잖아요. 그 사람 연구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1500년대 뭐 사람이라는데 지금까지도 그가 말한 게 전부 다 연구해 보면 히틀러를 히스터 이렇게 뭐 약간 틀리고 말이죠. 뭐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 아랍에 누가 나오고 다 이혼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죠. 네, 스님 그러면 그게 다 정해져 있다면 그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요. 개인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나오는 것도 다 그게 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하고 뭐 장관만 돼도 1000억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뭐 중앙부세 국장 정도면 1000억 정도는 자기가 결제한답니다. 장관 조 단위로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큰 뭐라 세금을 축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 단위로 뭔가 손해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 단위로 돈을 못 벌잖아요. 다음 생에.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은 그가 조 단위로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 단위로 내가 벌었어. 그 한 목에 다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조 단위 부자가 그냥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른바 과보가 결정되는 게 네 가지 형태인데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맨 앞에 글자는 전부 다 때하고 또 때시자야. 그 다음엔 두 번째 글자는 정 아니면 부정입니다. 확정이 됐거나 부정, 아직 확정이 안 됐거나.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보자. 과보할 때 과보자는 똑같아 다. 근데 세 번째는 15 구정이라고 하는 때와 과보가 확정 둘 다 확정이 되는 거고 15 구부정 두 개 빼놓고 위에는 뭐라? 시정 보부정 시부정 보정. 이게 바로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 아직 오지 않았는데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2020년 5월 1일 날 전생의 빚쟁이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내놔 이러고 나타날지 몰라요. 일례를 들면. 그러면 A라는 가정은 뭔고하니 부부가 화목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 10억 정도 예치가 있어요. B라는 가정은 부부가 불화해요. A라는 가정은 어땠어요? 여보, 어떻게 안 주고는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보, 줘버리고 말자. 돈은 또 벌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아깝긴 하지만 뭐라 줘버리고 말아버리면 감기 걸린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냥 감기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B라는 가정은 뭐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이야. 그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팔아야 돼. 애들 깡통 차야 돼. 안 주고 못 빼기는 거니까. 잘못하면 이혼도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인데도 바깥에 영하 5도에 바람이 쌩쌩 불면 뭐라?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저나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뭐라?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이 딱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사는가. 심지어 제가 아는 보살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큰 병원에 있다 개업을 했어요. 근데 뭐 리스로 무슨 기계를 뭐 사고 그랬대요. 아 근데 뭔가 아니 기가 막히게 리스로 뭐 사는 게 나쁜 건지 어떻게 잘못되다 병원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큰 병원에 있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병원 차렸다가 그냥 뭐 했다가 리스 뭐 사기당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갚지 못해서 그 아저씨 거사님이 자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자살까지 했나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돈이 없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은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때 인생의 설계도가 짜여진 것처럼 이미 전생에 지금이 전생에 이제 내 생에 와요. 이제 한 대로 지금 결정 나잖아. 그래 안 그래? 한 대로 그대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딱딱 새겨지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당해서 나오면 다음에 내가 사기 당해. 이미 근데 그 유전자에 뭐 딱 우리 마음에 색즉시가 오니까 마음의 세계 딱딱딱딱 적용. 다음 생에 말 때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내생은 지금 사는 것으로 정해지는 게 태반인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설계도가 전부 다 짜여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 때와 과보가 정해지기도 하고 네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시정, 보부정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는 결정되어 바꿀 수 없지만 딱 시는 때는 정해졌어요. 진업에 따라 과보는 뭐라? 계속 내가 노력하면 뭐라? 과보는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부정, 보정, 진업에 따라 과보는 바꿀 수 있어. 왜냐? 그 사람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또 이동할 수가 있거든. 어디로 이동하거나 어떻게 하면 진업에 따라 과보는 바꿀 수 없으나 받을 시기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 15구정 진업이 결정적이므로 받을 시기와 과보도 결정적인 것이다. 15구정은 진업이 일정치 않아서 시기와 과보도 일정치 않은 것이다. 만일 과보가 결정돼 응당 뒤에 받게 되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업을 받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나니 무슨 까닭이가 착한 마음과 지인연 때문에 나쁜 과보가 확정되었더라도 바뀌어서 가볍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 어찌하여 과보가 결정되었다고 하는가? 중요한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해야 돼. 매일매일 항상 짓고는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요.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그 같은 과보가 이루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이요. 자기가 미래에 이거 뭘 이루겠다고 기도하잖아. 그지? 자꾸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잘못한 그대로 받게 되고 내가 원을 세워서 자꾸만 해나가게 되면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꼭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통해 이루려 한 때문에 이게 나오잖아. 지은되는 그 과보를 이상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업을 뭐라? 가벼움과 무거움, 먼 것과 가까운 것도 인연 따라 앞뒤를 바꿔 받을 수 있냐니. 왜냐? 자꾸만 공덕을 쌓게 되면 뭐라? 아까 무거운 건 뭐라?
감기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처럼 자살할 수도 있는 건데 보시와 계행과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을 닦으면 선과계는 그에 따른 과보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행하면 이 사람은 무거운 업은 뭐라 감기처럼 가볍게 받고 가벼운 업은 소멸케 되리라. 수행자나 선지식을 만나 여기 또 나오잖아. 금생에 착한 도를 닦으면 이 사람은 내생에 무거운 과보를 내생 것을 금생에 또 공덕을 많이 주면 내생을 많이 탕감시키니까 내생이 좋겠어 안 나쁘겠어?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생 걸 금생에 몽고하니 많이 녹일 수가 있다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 악을 쓰고 이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는데 순현보하고 순생보 정업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집에서 꼭 읽어봐. 공책에 한번 써봐.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 OECD 그 모든 회원국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으로 긴 근로시간인데요. 이게 2015년도 내용이거든요. 독일과 비교하니까 독일 사람들 잘 산 나라잖아요. 독일과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99일을 더 일한 사람이 99일을 더 했답니다. 99일이면 이거는 석 달도 넘어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 거야? 독일은 저렇게 세계적인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의 강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많이 들이는 편에 비해서 이게 아마 생산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산업재해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뭔가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과로에 대해서 이 과로 사회와 휴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자님들 함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네, 저 남편이나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과로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네, 한번 뭐 누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과로를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과로하고 건강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구글을 보면서 느낀 구글의 그 비디오를 보면 구글의 그 회사 그 작업장들을 보니까 이건 작업장이 아니야. 놀이터 같이 만들어놨어. 그냥 막 완전히 그 구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야지 뭐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오너들이라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도 꼭 생각해야 될 게 이른바 과로. 시간이 참 문제긴 하지만 저 같은 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막 뭔가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일각이 여선추라. 그런데 병나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로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이 과로가 가져온 특징은 뭐냐? 휴식과 대비할 때 휴식은 논다는 뜻이지, 그지? 사람 면에 나무처럼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나무는 아무 말도 없잖아. 우리가 식이라는 글자는 또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자라. 스스로의 마음. 그러니까 나무처럼 딱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스스로의 마음이 쉬잖아요. 그러면 장기가 쉬게 되거든. 오장육부 두뇌가 쉬게 되니까. 중요한 건 두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정말로 작업 환경이랄까, 뭔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 근로자들 역시도 뭔가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당장 피가 탁해지거든요. 피가 탁해져. 색 즉시 공모라 공즉색이니까 내가 자꾸만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잖아. 그럼 피가 탁해져 버린다. 즐거운 마음이 뭐처럼 즐거우니까 잘 흘러가거든. 이게 순환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사고가 잘 나는 부위가 뇌하고 심장이거든. 그러니까 뇌경색 그러잖아. 심근경색. 이 막히는 거라. 가장 예민하니까. 그리고 요즘엔 또 뭐냐면 뭐 20대에서부터 막 심장이 나거나 뇌 20대 치매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젊은 친구들 직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답답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또 50만 되면 직장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상과 맞물려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니 과로와 건강은 직결돼 있는데 딱 하나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일을 즐겁게 하는가,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 이게 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좀 뭔가 충분히 좀 이렇게 감안을 하는, 구글이나거나 이런 회사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걸 다 미국 심리학의 나라니까 그냥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걸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을 또 게으름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멍 때리기. 디폴트 모 네트워크라고 해서 DMN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 두뇌 자체가 과거 1900년대 초반하고 1800년대 이게 보면 이 부하량이 달라. 정보의 부하량이.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 인간의 두뇌는 이 지구란 별에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화되어 왔을 텐데 말이지. 너무 과부하가 심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Default Mode Network라고 해서 DMN이라고 하는데 두뇌를 일정한 시간 동안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하잖아. 낮에 너무 피곤할 때 껄떡 졸지. 머리가 맑아져 안 맑아져? 머리 맑아지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논문을 쓰고 하지만 우린 분류한 입장이잖아요. 허공이 다 부처님이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뭘 하다 보면 두뇌 회로가 적어도 1000억 개, 잘 들어야 돼. 1000억 개의 세포에다가 1000조 개의 회로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에다가 1000조 개야. 1000조 개의 1000조 개, 뭐 1조도 많은데 1000조 개의 회로가 막 엇맞물리는 거야. 그럼 이게 가다 사고가 나겠어 안 나겠어? 피곤하고 뻑뻑하고 멍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쥐난다고 그러잖아. 머리에 쥐난다고 그러지, 그지? 실제로 머리 쥐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간 하루 온종일 하고 자잖아. 꼭 자야 돼.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 새 날이 왔잖아. 그런 것처럼 잠깐 졸게 되면 부처님께서 아이고 참 그냥 힘들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조정하는 셀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말 말하면 자기 조정 시스템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잠깐 뭔가 휴식을 취한다더라도 두뇌는 뭐라? 뭔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녹음을 한다거나 뭐 녹화를 뜬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강의를 하고 올 때 참선을 딱 이렇게 한 10분이나 20분 하고 딱 내려오죠. 그럼 또 머리가 정리돼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절대적으로. 이건 기계거든. 쉬어줘야 돼. 특히 다른 기계들하고 달리 이건 뭔가 아니? 생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 앞으로도 이 사회는 뭐냐 하면
정말로 휴식을 보물처럼 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뭔가 뭐 부지런한 무슨 뭐 벌은 뭐 부지런한 새가 벌레 한 마리 더 잡는다 뭐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이지. 부지런한 거 좋아. 근데 적절한 휴식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두뇌라거나 심장 같은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에 또 뭔가 하니 경색. 왜냐? 심장은 전기 발전기. 봐봐. 쿵쿵쿵쿵. 완전히 이건 뭔가 하니 그 박동하잖아. 뭐 심장 판막 이상이라거나 뭐 많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는 판막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판막이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있거든. 판막이 이상이면 큰일 나. 멈춰버려.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데 특히 뭔가 하니 과도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과부하 걸리거든. 과는 화니까.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하시고 휴식은 뭐라? 이제 앞으로 미덕이 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이른바 충전을 해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휴식은 미덕에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도 꼭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50분 하고 10분 쉬죠. 두뇌가 50분 동안 계속해서 뭔가 경청을 하다 보면 이게 두뇌도 뻑뻑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1000조 개의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 나이가 이게 참 정말 고장 나기 쉬운 시스템이거든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죠? 아까도 우리 들어보셨죠? 너무 조급하다 보면 뭐죠?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막 헛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항상 중도를 잘 그렇게 지켜나가는 부처님 아들, 딸들이 되시길 당부드리고 너무 과로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또 펑퍼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뛸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과로와 휴식의 중도를 잘 그렇게 취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차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